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장로님들 6분이 목사님에게 그따위 기도가 어디 있느냐고 목사님 교회 나가라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런 기도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틀린 기도는 아니거든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세, 또 물적인 권세, 사람과의 관계에서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축복을 빈 기도인데 참 이상한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주로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전도사님이 인천으로 오셨고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 뒤에 후배가 총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울산에서 인천으로 왔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부임을 했는데 저하고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 최 전사님 후배니까 한번 만나 주셔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율법주의자에 걸리면 김 장로님은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라는 의무가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말씀을 듣고 새롭게 영혼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말꼬리 앞뒤 잘라가지고 따지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혁주의를 하지만 그런 교회나 그런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그런 장로님을 만나서 목회를 하지 않는 제가 얼마나 또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은퇴할 때 이미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시지만 보통 교회들이 목사가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때는 이때다. 그래서 후임 목사는 장로님들이 완전히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런 후임을 세우려고 열이면 9.5개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 보는 거죠. 주변의 교회들이 다 장로님들이 그런 목사 봤다가 실패 보는 교회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가서 쪼물락쪼물락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목사가 와야지 장로님들이 쪼물락쪼물락 하는 그런 교회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추워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도 없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잠깐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시편을 좀 잘 찾아보세요. 짧은 시간에 1편 1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이겠죠. 마지막 편이 150편입니다. 그죠?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편이겠는데 시편 1편에 보면 제 몇 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1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4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2편 위에 보면 몇 권이라고 되어 있죠? 2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녹화가 되니까 73편 앞에는 3권이라고 되어 있고 시편 90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90편은 몇 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4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시편 90편 놔두고요. 시편 107편부터 150편이 5권인데 그러면 시편은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의 근거가 뭐죠? 모세
오경에 따른 겁니다. 그럼 1권은 창세기 내용이고 5권은 신명기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은 모세 오경을 따라서 됐기 때문에 모세 오경은 언약서잖아요. 그죠? 거기에 창조 언약, 구속 언약, 보존 언약, 노아 보존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 또 모세의 율법 언약, 그렇죠? 중요한 언약이 모세 오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 시편은 언약적 기도서입니다. 모세 오경에 따라서 5권까지 편성이 됐다는 것은 시편은 언약적 기도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시편 90편에 여러분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는데, 누가 기록한 성경이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는 주전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대략 그죠? 120살까지 살았는데 정작 자기가 남긴 시에는 인생이 70인데 강건하면 80이다. 그렇지만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다. 세월 유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편 12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26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했습니까? 70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멸망시키고, 그로부터 3년 뒤인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을 할 때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는 에스라가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주전 536년이니까 모세가 기록한 주전 1500년, 그 다음에 시편 126편은 주전 약 500년에서 450년 사이. 그렇다면 시편 90편과 126편이 몇 년 차이가 납니까? 대략 1000년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시편 한 권은 약 1000년 정도의 차이를 모아놓은 책이죠. 성경 전체가 기록되는 데는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1500년 내지 600년이 걸렸죠.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95년경에 AD 95년경에 썼으니까 1500 플러스 100년을 하니까 약 160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록된 책이 이 책인데, 1500년의 차이가 나도 주제는 예수 믿으면 영생, 그죠?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주제가 통일해. 왜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편이 몽땅 150편인데 이 150편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150편의 내용이 5개의 주제를 가지고 대략 설명이 됩니다. 첫째가 시온입니다. 시온. 여러분 이 솔로몬이 시온산에다가 뭘 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졌죠.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졌을 때 열왕기상 8장 9장 3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눈이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 이 말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예배의 공적인 처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시온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따라서 시온은 찬양의 대상이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니까? 시온은 사모함의 대상이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정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온, 성전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 한 편을 소개할게요. 시편 48편을 보세요.
시온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시편 48편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 있는 곳이 시온이잖아요.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는데, 터가 높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이 고지대죠. 그래서 여부수족이 고지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을 못하고 다윗이 정복한 곳이 이곳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시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걸 다 지금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시편 150편 가운데 무엇을 주로 노래한다고요? 시편이 시온을 노래한다. 두 번째가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 여러분, 시편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에서 나타난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 언약을 세웠죠. 총칭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시내산 언약의 근거에서 구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세운 언약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총칭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에 누가 온다는 겁니까? 새 언약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누가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알려면 구약 성경에서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해야 됩니다. 태정태세 문단세는 몰라도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가계는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가서 뭘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죠? 오전에 얘기했지만 올라오다가 유관순 기념관을 잠깐 봤는데, 독립기념관 옆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 유관순은 참 대단한 분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화여고를 다니다가 이 3.1운동에 동참을 했다가 결국 의지를 꺾지 않고 옥에서 순국을 한 아가씨 아닙니까? 그가 다녔던 매복리교회는 감리교회인데 약간 그 상태로 있고, 그 앞에 무슨 병천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져서 큰 교회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유관순 기념관이 있는데 가보니까 유관순 동상이 크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동상 같은 거 보면 조금 좀 우상하고 좀 연관시켜서 기분이 안 좋은데, 종교개혁지나 이런 데 가보면 루터 동상, 무슨 동상, 하다못해 미국에 하면 링컨 동상까지 없는 동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동상을 볼 때 무슨 우상이나 조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념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루터의 동상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칼빈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받는 거죠. 그러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도 후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기념비,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을 똑바로 하라는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쭉 설명하는데 오늘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읽었던 오늘 시편 98편 1절로 3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되돌아가면 결국 누가 망신입니까? 하나님 영광에 훼손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시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받는 것을 보면서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까지 구원시키는 제사장 나라의 책임을 받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신약시대는 아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역사의 대표적인 것이 시편 77편이에요. 자, 시편 77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15절 보세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어떻게 속량했나요? 자, 19절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여러분, 시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뭘 강조한다는 겁니까? 역사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이런 역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노아 때는 전 인류를 상대로 언약을 세웠죠. 근데 이들이 실패하니까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진행해 가지 않습니까? 자, 전 인류나 이스라엘은 언약에 실패하지만 누구는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불변하시는 성품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언약을 지킨다는 거죠. 따라서 시편에 노래하는 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역사가 나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교육하고 또 찬양하고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분이 역사를 아니까 지금 각광을 받잖아요. 여러분, 뭐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앞에 대통령이 너무 권위적이고 뭐 정무장관도 1년에 한 번도 독대를 못했다고 할 정도로 폐쇄적인데 뭐 이분은 이게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6월 10일 날 이한열이 엄마를 손을 한번 만져주고, 이한열이가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1987년 6월 10일 날 아들이 최루탄 박혀서 아마 며칠 만에 죽었을 텐데 그 이후에 얼마나 응어리진 가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인 것 떠나서 박종철이 아버지나 이한열이 엄마 같은 경우를 최고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손을 한번 잡아주고, 또 이전에 어떤 대통령도 무슨 상을 주는데 훈장을 주는데 훈장 받는 사람이 여러분 쩔룩거리는 사람도 있고 뭐 6.25에 가서 부상당한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 온전하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보니까 훈장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지금 제대로 못 걸어 나오니까 당장 훈장 들고 한 7, 8m를 쫓아가서 절을 하고 훈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은 없었다는 거죠.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줬다는 거죠. 대통령이 어떻게 딴 자리인데 그걸 그렇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6월 10일 뭐 행사 마치고 청와대로 들어가다가 청와대 안에 무슨 경례 의장대가 연습하는 걸 보고 땡볕에 연습하고 이런 걸 보니까 내려서 다 일일이 악수하고 격려해주고, 그 옆에 있던 주민들이 셀카 찍자 그러니까 셀카 찍고, 옛날 같으면요 경호실장이 난리 납니다. 무슨 셀카를 찍고 무슨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경호 문제 때문에 바깥에 가서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죠?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이나 김영삼 대통령까지 장로 직함을 가졌다면 자기 아마 다니던 교회 아주 경호원은 극소수로 하고 경호원도 그냥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고 예배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죽고 사는 건 주님 앞에 맡기면 되죠. 그게 뉴스거리가 되고 회자가 되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아니까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노무현 퀴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 당시의 역사로 봐서는 그걸 계승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당신 묘 앞에 와서 참배하는 일은 대통령 임직하는 동안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은 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전직 외교부 장관 뭐 10명인가는 그분이 훌륭한 분이니까 뽑아주라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참 여러 가지로 기준이 모호해요. 그죠? 역사를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왜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조상들이 잘한 것은 계승해야 되고 조상들이 잘못한 것은 계승 안 해야 됩니다. 그죠? 각하게 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잘한 것은 계승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은 계승하면 안 되죠. 그죠? 돈을 안 벌어온다거나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다거나 우리 아버지를 죽도록 시장판에 가서 고생을 시켰다든가 이런 건 내가 보면서 절대 이건 우리 아버지 모습을 닮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아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절대 닮아야 되는 걸 하나 찾았어요. 그죠? 오른쪽 다리를 자르셨잖아요. 태어나고 나니까 근육이 없어요. 노인이니까. 완전히 이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해서 사는데 그동안 사랑으로 교회 목사님이 업고 댕겼잖아요. 하길의 성도님이 뒤에서 가방 들고 밀고 댕겼잖아요. 이게 미안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너무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싶으니까 목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재활훈련 받는데도 대충 받았는데 가서 열심히 받고 근육을 만들고 그러고 하고 지금은 이제 휠체어 버려버리고 두 분 전도사님이 가서 보셨죠. 보조 운행기를 가지고 자기가 걷고 그 다음에 턱이 있으면 그걸 번쩍 들어서 옮기고 다시 걷고 하니까 아주 상당하신데 이 오른쪽 이걸 만져보니까 두 분 전도사님이 아니 목사 이걸 왜 만지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저희 아버지 것도 만지고 제 것도 만져놓고는 아이고 목사님보다 훨씬 셉니다. 예, 최병식 집사님 건 만져보니까 전병관이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전병관의 반쯤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여기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 다리를 못 쓰니까 이거 일어나야 되고 걸어야 되니까 팔에다가 힘을 엄청 주다 보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86세 할아버지도 걷지 못하다가 훈련해가지고 걷는데 젊은 여러분과 저가 운동 안 하고 비실비실하고 점심 먹고 졸고 이러면 곤란하죠. 야, 이런 건 제가 저희 아버지 의지를 대단히 배워야 되겠다. 그죠? 해병대 3년 동안 훈련 열심히 받고 제대하고 나서는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해병대 헛거예요. 비록 방위를 나왔어도 제대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가요. 율법이에요. 뭐니 해도.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내적인 조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죠? 내적인 조건이 사랑입니다. 그 언약의 외적인 조건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법을 지켜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 위하지 말라 그러면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 우상을 안 만드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게 하나님 사랑이죠.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까지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언약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특권과 의무를 이야기한 게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자 19편 시편 19편 7절을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한 걸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거기 율법, 그 다음에 증거, 교훈, 계명 다 율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단짠신 쓴맛을 느끼는 혀가 맛있는 걸 보면 있잖아요. 오늘 옥창희 성도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야, 국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러면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또 변전사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음식 솜씨가 좋아서 교회 밥이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설교가 맛있다고 안 하는 바람에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가신 것 같아요. 오해하시지 말고. 그러면 우리 육신이 이렇게 맛있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중생받았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면 진짜 좋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면 말씀을 흘려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겠죠. 이 시간에 굉장히 애를 쓰고 10년, 20년을 교회 다니면서 오전과 오후에 혹은 수요일에 말씀을 듣고 열심히 집중을 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실력이 얼마나 상당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은 가장 길어요. 176절까지 있으니까 119편 한번 볼까요? 제가 서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 내적인 관계는 사랑인데 이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6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결론을 내려놓고, 미안합니다, 9절에 보세요. 동그라미로 성경 구별해 놓은 데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죠? 17절에 보니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 율례의 말씀,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시편은 율법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율법을 찬양하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찬양의 대상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화한 것이 율법이니까 찬양의 대상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율법이 우리 마음과 입속에만 있으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가 생활로 지켜지면 그게 복음인 거죠. 부모를 공경해라, 율법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그것은 이미 복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에 제일 먼저 제가 시온을 얘기했고 내용으로 역사를 얘기했고 세 번째로 율법을 얘기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시편은 네 번째로요, 왕권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거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과거의 나라를 한번 보세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와서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보호를 해주죠. 근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해 줄 때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런 조공을 바치라든지 세금을 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죠.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 왕을 눈으로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왕 세워준 이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강한 왕은 약한 나라의 왕을 보호해주고 약한 나라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강한 나라에 대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하나님 앞에 봉사,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리죠. 그것을 다루는 것이 시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왕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성경 시편 42편 2절을 볼까요? 시편 47편입니다. 미안합니다. 47편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뭐가 된다? 왕이 되심이로다.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죠? 93편 1절을 보세요. 시편 9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다스린다. 여호와는 왕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통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세계가 보호되고 있다는 왕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 왕에 대한 노래가 많은데 시편 150편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 왕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에 대한 노래를 읽으면서 이것은 다윗 왕에 대한 칭송이고 다윗 왕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그런 일이 없고요. 시편에 나타나는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95편 6절을 보세요. 시편 95편 6절에 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경배를 받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요. 시편에서 강조하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언약적인 기도자는 기도하는 중에 혹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전쟁 용어를 동원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왜 군대라고 그랬죠? 적과 꿀려오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7 족속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용사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에는 시편에 보면 축복의 전쟁이 있고 징벌의 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축복의 전쟁이었죠. 결과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되었죠. 36명이 죽고 그 엄청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아이성 하나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징벌의 전쟁이죠. 일종의. 여러분 예를 들면 언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사관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징벌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성공을 하면
여러분 축복의 전쟁이 되고 승리의 전쟁이 됩니다. 시편 4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것으로 함께 해주지 않는다. 그럼 징벌의 전쟁이죠. 자, 시편 44편 1절부터 4절은요 축복의 전쟁을 얘기하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축복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9절 10절 이하는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했다는 말은 패배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징벌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시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징벌의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의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제일 먼저 시온, 두 번째가 역사, 세 번째가 율법, 네 번째가 왕권, 다섯 번째가 전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무리 이런 설명을 잘해도 결국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어제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딴 때보다 조금 기분이 컨디션이 이상해요.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32년 전에 제하고 제 아내가 85년 3월 23일에 결혼할 때 서울대 음대 졸업하신 두 분이 특송을 해줬거든요. 부부가. 근데 그분들이 부부가 됐는데 통 연락이 없다가, 저는 제 아들 장가 간다고 연락 안 했는데 아들이 장가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용서하세요. 저 화동에 가면서 그분이 고신대학교 부총장도 지낸 분이니까 추경호 목사님하고 양양모 목사님한테도 연락을 보냈나? 전국교회 다 보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특송을 해줬으니까 오겠지 해서 찍어서 보낸 거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안 가면 그분에게 실망을 주고 시험을 주겠다 싶어서 어제 길을 쓰고 갔어요. 제가 수업 마치고 사랑의 교회가 1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데, 사랑의 교회 맞죠? 거기 오정현 목사 있는데요. 결혼식이 4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12시 25분에 도착했는데 점심 안 먹고 수업 마치고 바로 갔으니까 전철 타고, 봉천동에서 몇 정거장 안 되잖아요. 근데 12시 25분에 600 몇 번이야 내가 번호가. 1시에 결혼식 시작인데,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인맥이 넓은 분이죠. 어쨌든 가서 내가 이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결혼식장이 돼 있고 어떻게 시설이 돼 있고 제가 눈으로 보고 왔는데, 은혜를 갚기 위한 마음으로 갔죠. 제가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제가 당을 찍어보니까 엄청나게 높아요. 내가 거기서 고기 안 먹었거든. 제 아내는 왜 고기만 먹지 밥을 먹었느냐, 당 올라가는 걸 많이 먹고 왔다고 이제 저한테 공격을 하는 거죠. 저는 안 먹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은데 이제는 이거 길게 하면 장로님들이 은퇴합시다 이럴 거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하면서 약을 안 먹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빼먹어 놓으니까 강의할 때도 조금 내가 모르는 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 안 먹었다고 생각 안 하고 가서 조심스럽게 채소 중심으로 이렇게 먹고 왔는데도 집에 오니까 300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약도 잘 챙겨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동의하시네요. 그런데 이 시편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세 구절만 딱 찾아볼게요. 자, 시편 22편 22절. 시편 22편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
여기 주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역사를 형제에게,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뭐냐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불신자를 상대로 쓴 책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신자들의 찬양이고 신자들의 고백이고 신자들의 회개고 신자들의 믿음을 노래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어디서 본 구절 아니에요? 시편 22편 22절을 그대로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여기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인들,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선지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시편 22편 22절은 그리스도가 선지자다,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이고, 한 구절 볼게요. 시편 45편 2절 보세요. 시편 45편 2절을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여기 왕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왕이죠. 뭘로 통치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왕입니다. 시편에 예수님을 왕으로 얘기해서 무수히 구절이 많은데 제가 지금 한 구절씩만 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왕 얘기했죠. 제사장을 봐야 되겠죠.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을 보세요. 110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뭐가 되다?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소개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시편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스스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빛이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또 목자라고, 그 다음에 반석이라고, 그죠? 여러 가지 경우로 예수님을 표현한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결론 내리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뭐가 빠졌습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은 우리는 보통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 플러스 17권, 그래서 29권인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22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서와 역사서를 구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서를 선지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편 이래 놓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시편에 뭘 가리켜 기록됐다?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그러면 결국 시편은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책입니까?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선지자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내일이 제가 외대 사실상 전강이고 그 다음 주에 가서는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딴 때는 전도사님이 대신 가서 기말고사를 좀 감독해 오시면 되는데, 기말고사 보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제가 부산 총회신학교에서 특강을 3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다음 주에도. 근데 내일 종강이니까 원래 내일 안 가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강의했으면 대선 때 빠졌죠.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빠졌죠. 이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강의를 하는데, 내일 내가 뭐 강의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인데 부흥회 해야지. 그래서 오늘 최 전사님 오시자마자 제가 앞장에는 여자의 후손, 뒷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딱 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내일 이제 여자의 후손 구약에 그걸 딱 설명을 하고 강의 들었던 거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니들 안 믿으면 죽어. 학점 100날 잘 받아봐야 지옥 가는겨. 내일 그 얘기 해가지고 이제 결판을 봐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일의 결판을 위해서 5분 내지 10분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5분 내지 10분 기도하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 말에 순종해야죠. 시계 보면서 몇 분 된 날이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줘서. 그래도 이번 학기에는 두 친구가 신학교 가겠다는 친구까지 생겨서, 최동건이는 총신대학원에 가겠다고 그러고, 배은하 의사 부인은 장신대학원에 가겠다고 그렇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당신한테 강의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금년에 제가 큰일 했습니다. 걔네들이 앞으로 그 아이가 목사 돼가지고 정말 저보다 더 넓게, 저보다 더 멀리 사역을 하면 큰, 그에게 목사 되고자 하는 자극을 줬으니까 큰일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친구, 편지 보낸 친구가 뭐라고 보냈어요? 나는 나에게 전도하는 친구들에게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독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그거는 풀었는데 아직 믿음까지는 생기지 않았다, 이 친구가 있어요. 요거 믿게끔 내일 제가 확실하게 승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장로님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